매 주일마다 맨 뒤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바라본 입장에 있다가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면서 또 이제 우리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분들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연휴 가운데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만약에 다산교회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의 옥중서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바울의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4편의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말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감옥에서 쓴 이 편지들, 이 바울의 감옥에 있었다는 개인적인 상황은 우리를 더욱 감동시키게 하고, 특히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꾸어 나아간 바울의 모습을,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그가 다녀왔던 어린 교회들을 기억하고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자 편지를 작성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 교회들에게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들은 다른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제 외인이자 나그네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이 언약 관계 속에 이방인들이 배제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외인이자 나그네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연합하기 어렵고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어린 교회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성전이 지어가는 이 과정을 비유하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묘사합니다. 특히나 그가 20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심점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주변으로 벽돌이 하나씩 쌓여져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21절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면 우리들은 교회의 건물이자 벽돌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바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교회의 바닥을 보면 이렇게 서로 이어져서 잘 붙어 있는데요. 이 바닥은 교회를 건축할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제가 합심해서 한 개씩 붙여나간 것들입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이 바닥을 붙이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의 장판들은 같은 크기와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어 붙이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생각이 몹시 짧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닥을 하나씩 이어 붙여 나가면서 이 줄과 간격을 신경 쓰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같은 크기와 규격을 가진 장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규격과 크기가 같은 장판들을 이어 붙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각각 서로 다른 외모, 생각,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망가진 우리들의 관계를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회복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2인 삼각경기 해보셨나요? 2인 삼각경기를 하게 되면 이 서로 다른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묶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인 삼각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앞서가려 하고 또 누군가는 뒤처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보폭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서가거나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와 다른 목표를 가진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맞춰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2인 삼각경기에서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나 다른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쉽게 흩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정치가, 경제가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교회를 향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시간이 안 됐는데 빠르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이 개인주의가 유행하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을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편리함과 효율성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이 모인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여정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놓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그런 다산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하기 전에 고백했던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찬양은 오늘 주제 말씀에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지어져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며 우리 너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님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갈망하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